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하게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때에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만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더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주의 나라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결국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결국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나름대로 어떻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위가 높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진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벨탑 그러면 오늘날 그 때로는 높이 쏘아 올리는 이 로켓 우주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연 그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제자에게 12제자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두 형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그 지위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있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이들이 지금 그 주의 나라라는 것을 까맣게 생각지도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결국은 그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러한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들었을 때에는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알지 못하니까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서로 낸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장로를 세울 때도 투표를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교단에서 총회장을 한다든가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부정으로 또 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유괴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데 그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그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우상을 섬겼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상을 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나는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을 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까마득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를 잘 오해한 것 같이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때로는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보험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험이라는 것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미리 조금씩 보험을 들었다가 들면은 그것이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는 것이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떤 무슨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믿어봐. 일단 믿어두면은 하고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보험 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보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뭐 안전장치를 해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결국은 어떠한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셨으므로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금은 보화가 있다, 보석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있으리라 내가 가질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참 이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긴 이야기보다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고 낮아지고라는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떠한 이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수준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누군가, 겸손한 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 자기는 다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은 다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세류와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을 청했는데 결국은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곧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와서 두 제자 어미가 와서 말했지만은 결국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나의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또 그러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참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때로는 어떤 이들은 나는 어디 가서 선교할 거야. 선교하면서 순교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 오래전에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순교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에 어디 가서 참 기독교 국가에 가서 기독교인을 타람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그런 이상한 곳에서 뭐 참수를 당한다거나 라고 할 때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순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생활 속에서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런 모습이 됐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그런 진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평생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놓고도 아무 관계가 없이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데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라고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했다라고 헌신 예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남성계의 헌신 예배, 여성계의 헌신 예배, 그리고 또한 어떤 이는 내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쓸 헌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몸을 드린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식만 행하는 것이 그것을 과연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정리한 그러한 모든 예배 과정을 해놓고 그리고 아주 웅장한 시설이나 또 음악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며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으리라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부른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흩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정리돼서 잘 정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첫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같이 그냥 나는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내지 아니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런 심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참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결국은 그 다른 나라에서 지배받은 것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때로는 뭐 해방신학이니 뭐 민중신학이니 이런 것을 떠들면서 이상하게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 집에서 이제 잡수실 때에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있으니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윤리나 도덕적 이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꾼, 이 사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꾼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비하해가지고 사꾼 목자다 그러는데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꾼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 여유가 없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율법은 하나 수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2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그런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